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래야 예수는 죽게 됩니다.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씁쓸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쉽게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마 기대한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더 섭섭했겠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예수님 탓이 아니고 유다 탓이겠지만 우리 나중에 또 진행하면 살펴보듯이 베드로의 경우와 유다의 경우는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동일한 배신인데 우리는 가롯 유다의 배신 속에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야 맞을 것입니다. 신뢰란 상대방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뭐 맡길 게 있어야죠. 우리가 친하다, 우리가 혹은 서로 신뢰를 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맡길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맡겨도 좋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존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맡길 나 자신도 없다면 그저 이렇게 유다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배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배신에 이 말이 안 되는 배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맡기신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어쨌든 한 사람의 배신은 상대방의 또 다른 포기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이 배신한 유다의 음모와 배반과 그래서 일어나는 결정에 자신을 맡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구속사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생략하고 결국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셨다 하는 결론으로 너무 급히 갑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으나 저들은 정치적 이유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죽일 방도를 찾고 있지 못하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의 측근으로부터 그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배반과 그 어처구니 없는 결정과 왜곡, 무지한 백성들의 어떤 그 흥분, 힘없는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권세와 능력과 목적하시는 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엄청난 내용, 이런 것들 모두가
이 한 사람의 배신 속에 다 묶여서 그 엄청난 일들이 어찌 보자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감수하십니다. 여기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환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을 줄곧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란 뭐죠?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 더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실은 너무 감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아무나 다 끌어안으러 오시는 그 선물 보따리 메고 오신 산타 할아버지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나 어린아이라면 다 좋다라든가 불쌍한 사람은 다 좋다 이게 아니고 각 개인을 향하여 그 개인의 인격과 독립된 존재를 친구로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신뢰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자신을 상대에게 맡기는 것인데 우리의 맡기는 일은 어느 조건이 있죠. 내 맡김이 상대의 맡김과 이렇게 동등한 주고받음 속에서만 성립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우리 손에 맡겨 당신의 운명을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친구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희열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운명을 걸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의탁이요 내어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조건적이지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 언제나 조건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가 언제나 조건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내신 그리고 죽어가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놀라야 되는 것이 내가 그런 가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가치가 있나.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게 중요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인본주의적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하나가 전부인. 그래서 상대와 경쟁 상대에 있고 적대적 위치에 있는 자로서의 자기 확인밖에 할 줄 몰라서 친구란 다만 동맹군이 되는 것, 이해관계의 같은 편이 되는 것,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친구며 교제며 신뢰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보다 훨씬 큰 것이랍니다. 우린 사실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 굴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상대방이 나한테 순종해야 되는 무기입니다. 사랑했는데 속았어 라든가 믿었는데 속았어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한 속는다든가 믿졌다든가 포기한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쓰는 사랑이요, 성경이 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성경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언제나 따지는 조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화를 낸다는 게 뭐죠? 조목조목 따질 필요가 없이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우리와 감정적 관계에 최우선적으로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론적 근거에 서 있지 않고 감정적 근거에 서 있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언제나 죄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동하니까 감정도 죄를 표출하는 무기가 되어서 그걸 자제케 하느라고 이성으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교양 있는 것이요, 배운 것이요, 고급한 인격이라고 내내 배워왔죠. 계몽주의 이래 300년을 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 가면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목소리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게 잘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악질이죠. 성질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순악질이죠. 아주 순악질. 고함을 지르는 게 낫죠.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여백이 있죠. 논리성을 뛰어넘는 여백이 있는데 그 모두를 잠재우는 거죠. 차근차근 CT 촬영하듯이 모든 세포를 해부해서 나열하고 하나씩 핀세트로 집어내듯이 순악질, 영어로 퓨어 악질.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논리성과 합리성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면 부부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난 그거 싫어. 부부간에는 싫어가 최후의 거부권입니다. 아니 왜 그래? 여보 싫테니까 싫테니까 부부만의 서로의 권리와 책임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싫어? 여보! 그 말을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의 배신과 음모와 못나고 어리석고 치사한데 맡기사 본인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지경에 끌려가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배신은 아무리 논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우린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중에 고급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지킬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것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을 논하거나 어떤 덕목을 논하거나 어떤 가치를 논하거나 어떤 이론을 논할 때는 자기가 그 문제에 저촉되지 않았을 때만입니다. 그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쓸 때만 그 논리를 쓰지, 그 논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아무런 내용을, 자격을,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실까요? (319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권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그 덕목, 그 일 하나가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일을 관계 속에서 이루라. 상대를 위하여 하라. 너 자신을 치장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사랑을, 자비를, 믿음을 내세우지 마라. 그건 언제나 타인을 내게 주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어줬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사. 모든 덕목을, 모든 가치를 자기 치장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데 당신이 가진 사랑, 당신이 가진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종이 됐죠? 가롯 유다에게까지 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항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감동한다고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최절정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항복시키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유용성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믿었다 말았다 합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는 안 믿고 남하고 얘기할 땐 믿죠. 그죠?
교인들끼리 만나 얘기하면 최고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얘기들 끝까지 가죠.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현실 앞에서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는 기도가 언제나 회개 기도일 수밖에 없고, 주일날 오면 짧은 시간 동안 축도 마치고 끝나나가는 송영 동안에 중얼중얼 빨리 지난주에 저지른 죄를 빨리 태워버리고 새로 지을 죄의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까지 당신을 맡기십니다. 그게 우리를 놀라게 하죠. 나의 변덕과 조급함과 어리석음과 비열함에 당신을 맡겨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다니는 모든 장소, 만나는 모든 경우, 내가 생각하는 모든 저 심오한 음모 속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감동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울고 감동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대조하십시오. 비교하십시오. 이 사랑 받았으니 좋다 하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요새 자꾸 술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술 한잔 먹어. 좋다. 세상아 너는 나와 끝이다. 주님 이 한 잔 받으시고 영원히 나를 놓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는 너를 놓은 적이 없다. 너나 빨리 잔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우리 평생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갑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죠. 가장 귀한 것 놓치고 언제나 가롯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그 받은 은 30을 갖다 던져버리고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길을 선택하는 못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에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감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놀라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만 무엇을 이겨야 될지 모르는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합니다. 내가 나 아닌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엎드리십시오.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이 되는 날이요, 분기점이 되는 날일 줄로 압니다. 시편 1편에 가보십시오. 시편 1편은 이런 놀라운 일로 시편 전체의 서론을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뭐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나무가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충성, 어떤 신실, 어떤 신뢰, 어떤 사랑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그는 비로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사랑을, 믿음을, 충성을, 성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입니다. 홀로 자기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나 바람에 날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에게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비워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신 것 같이, 당신을 비워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준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근거가 되거나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붙잡으심 속에 있게 되어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어주심, 이 세상의 시험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위협과 시험 속에 여러분이 뭘 붙들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현실을 이겨내려고 힘을 쓰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힘을 쓰고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 안에 여러분이 뿌리를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여러분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담담히 가롯 유다의 배신과 음모와 그 말도 안 되는 결국으로 끌고 가시는데 붙잡혀 가신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걷게 되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예수가 걸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성도의 현실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인내와 승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배신과 음모와 왜곡과 난리와 분노와 절망이 난무하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길로 담담히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입니다. 그 길에 명예와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들의 신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